여러분 오늘 6번째 소위문답 강의 6번째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네,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위문답 강의 5번째 시간을 보냈는데 소위문답 구문에서 신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1문부터 쫙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7문부터 1에서 6문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요. 7문부터 지난주까지 신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했다는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7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작정하시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8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루시느냐?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두 가지로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구문과 신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순서대로 지금 쫙쫙쫙 나가는 게 연결되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109문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면 창조의 일은 뭐냐? 창조의 일은 자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존재하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처럼 그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 만드셨던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장성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죠. 숙제 하신 분. 숙제가 뭐지? 지금 이런 눈빛을 보내는 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이죠. 제가 숙제를 받았어요. 우리 이보혜 집사님이 밤에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읽고 옆 사람한테 보내기로 했잖아요. 맞네. 일주일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휴대폰 어딘지 모르겠다고. 손에 있잖아. 손에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찾는데 정말 안타까웠어. 요즘 다들 바쁘니까 정신이 그죠?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간 옆에 분 안 앉으려고 지그재그로 앉은 건 아니죠? 두 사람씩 좀 앉아주면 이렇게 숙제도 좀 내어드리고 할 텐데 약간 빗나가게 앉으시네요. 보니까 혼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굉장합니다. 이제 오늘 숙제를 안 내드려야 되겠네요. 창조는 남자와 여자로. 신문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신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 10번째 질문 앞에 여러분 소위문답 대답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십니다. 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을까요?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 돼요. 스스로가.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뭘요? 자신의 건강이 자신 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주어진 물질이 자기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때 꼭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주인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새벽 기도 때. 왜?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의와 거룩함과 지식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11문과 12문 12번째 질문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창조요 섭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뭐냐? 그렇다면 창조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11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사역이란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28장 2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는 기묘와 지혜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보이시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죠. 이사야서 28장 29절 좀 전에 읽었는데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는 거. 시편 145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입니다. 화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뭐예요? 은혜롭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은혜가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날아가는 새, 참새도 여러분 이 하나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은 어떤 말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님 섭리라는 의미에 포함된 뜻입니다. 나중에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과 에베소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이거는 집에 가셔서 말씀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형광색이나 빨간 펜으로 색칠해 보세요. 반드시 색칠해 놓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요.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관찰하시고 지도하시는 모든 신적인 역사가 바로 섭리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섭리가 뭐냐? 섭리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 다스리는 모든 일을 섭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치 낮은 존재에서 높은 분을 이렇게 바라보며 막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도 맞지만, 여러분,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군요, 이게 표현하는 그게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네, 이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안 그래요? 그러면요, 이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자라게 하시는, 이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지금 이제 많이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풀이 계속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요.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도 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씨앗이 움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심으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 창조 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도록 작정해 놓으신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기로, 섭리하시기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을 창조 후에도 지속하는데 그것이 뭐냐?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보존하시는 겁니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깡깡 얼어버리잖아요. 예? 그죠?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급속 냉동을 시켰어요. 얼어있죠. 그런데 봄이 되어서 이 얼음을 녹이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녹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를 얼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지요. 우리는 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겨울에 깡깡 얼어 있는데, 겨울에 여러분 보세요. 저수지고 강이고 깡깡 얼어 있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물이 흐르는데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별로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그 자연 법칙이 보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을 뭐예요? 보존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깡깡 얼었던 땅에서 어떻게 색싹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가 나타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겨울 되면 어디 있는지 모르던 어느 날 나타나서 봄이 되니까 짹짹거리고, 메말라 있던 그 나뭇가지에 싹이 돋고, 여러분 신기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겨울을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추우니까 더 입고 불 떼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 자체를 하나님께 보존해 줘요. 그런가 하면 섭리의 두 번째 측면은 통치의 통치.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게 일반적 통치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 얼어버렸지만 살아나는 이런 것들, 그죠? 자연의 법칙을 따라 다스리시고, 뭐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막 끌어당기는 거, 뭐 사과가 이렇게 달렸다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거 뭐요?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기가 막히죠. 네? 연어가 바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놓고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의 세계, 여러분 보십니까? 재밌죠,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까? 먹이 사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일반적으로 보존하시는 이 자연 세계를 무너뜨려 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져버린 자연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구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산불이 나서, 참 지금도 산불이 막 한번 가끔씩 나는데, 그 산불이 난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싹 타버렸는데,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풀이 올라오거든요. 자연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무도 심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통치의 방법을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1번 기도한다, 2번 병원 간다, 3번 기도하고 병원 간다. 몇 번요? 어떤 분은 1번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의사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치병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수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아픈 분이 있으면 제가 막 칼로 잘라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돌팔이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그러니까 아프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자연 법칙,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방법을 부정해버리는, 그것이 미주의고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 인생을 책임지실 건데 뭐. 그래서 되는 대로 될지어다? 안 됩니다. 쪽박차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만 자꾸 떼다가 나 편한 대로, 그죠? 내 입맛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천천히 전체를 읽어나가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1년에 적어도 성경을 2, 3독씩 하십시오. 하루 저녁에 30분씩만 투자하면 2독 이상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해보시라고요. 작정하시고 결단을 하셔서. 난 저녁 자기 전에 무조건 30분. 일찍 주무시고 싶으면 일찍 한 30분 일찍 시작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과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기도 훈련을 같이 가야 돼요. 자연 법칙 또는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하나님 통치하는 방법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완전한 영광의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것이 일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혹 이 안에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실히 떨어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 과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그래서 함께 계속 훈련의 자리에 말씀이 계속 권면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깨우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또 그것도 아니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뭐예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열매가 뭐냐? 첫째,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죠. 확률상으로 따져봐도, 우리 인간적으로 확률상을 따져봐도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주일 낮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는 분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그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자연적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초자연적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데 구속의 통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초자연적인 방법. 태양을 멈추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불치병에서 뭐예요? 누구도 이거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의 섭리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저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복통이 왔는데 병원에도 못 가겠고 막 손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걸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와 복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예?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근데 돌아서서 까먹고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에 순종하잖아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순간적인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구속을 위한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낫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다 병을 치유받는 이유가 단순히 병 치료받는 거면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 똑같죠. 일반 종교도 다 똑같죠.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건 구속을 위한 방편의 초자연적 승리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구원하셨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병 치유받는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다 일반 종교들과 전혀 별반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십자가, 이 모든 영광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죠.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자연 법칙의 통치인 일반 통치를 완성하는 완전한 구속의 통치를 보여주신 모형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완전하신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지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거룩, 지혜, 능력. 여러분, 거룩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 땅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죄에서 잃고 오염되지 오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이 나쁜 놈들이 아주 성경적 용어를 적어가 가지고 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요, 막 저 이상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아주 그냥 중요한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교리 얘기했잖아요. 핵심 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단에 보면 사용하는 용어들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미혹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령 문답 강의를 잘 듣고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 창조하십니다. 부활의 몸으로. 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신은 뭐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 죽은 자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맞이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뭐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룩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거룩의 완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케 하신 거예요. 지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으로서 지혜가 있는데 시편 104편 2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영광의 창조를 끝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여러분, 인간의 그 지혜는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죠. 지혜 중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 지혜를 보여준 거죠.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적 부분. 그래서 하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능력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한 영광의 세계를 만드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의 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야요, 내가 없이 한번 잘 되나 한번 해봐. 잘 됩니다. 이상하게 더 잘 돼요. 희한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괜한 그런 마음 먹지 말고요, 그냥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저는 그 단계를 거쳐봤거든요. 제가 청년회 때에 제가 찬양을 좀 했습니다. 찬양대를 썼는데, 제가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가 저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악보는 잘 부를 줄도 모르면서. 그래도 이 목소리 하나,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에 제가 기도하러 가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아주 그냥 그렇게 갔다 오면 목이 막 다 쉬어가 어떨 때는 피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여러분, 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목에 득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하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삼창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목이 터지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여, 여기서 내지 마, 주여 이렇게 하지 마, 주여 이렇게 이제 좀 터져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터지고 나니까 찬양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도 소리. 서민수 집사님 찬양대 보니까 오시고 안 오시고 차이가 너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서 집사님은 득음을 하신 목소리, 베이스 꽉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테너를 했었는데 목소리가 이 정도 되면 좀 이쁘고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막 이게 옆에 막 털리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약간 갈등이 생기니까, 에이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결석을 했더니 잘 돼요. 나 없이도 너무너무 잘 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보존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옆에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 앞에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직책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인 거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미국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옮겨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목사 절대로 안 되고요, 중직자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의식은 가지되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 오셔서 문이 열려있으면 문도 좀 잠그고, 휴지 떨어져 있으면 휴도 좀 줍고, 더러운 데 있으면 좀 닦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 창조와 그리고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작전 가운데 펼쳐지는 섭리를 만나는 삶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 잘 만나게 하실 거다,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실 거다라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나에게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작정, 예정,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도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을 받아들여요. 부부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마음에 드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받아들여요. 이해되시죠?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삶 아닌 예정하신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최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뭐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연합해 가는데 그 죄성을 떨쳐버리고 거룩함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여러분, 그 섭리의 주권과 그 영광의 빛을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섭리의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만드시는 목적을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과 그 영광의 빛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유인물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뭐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보존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두 가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아, 하나님도 오늘도 있는데. 여러분, 속상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유인물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 그죠? 그 뜻을 분별해내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모여서 개인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자리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근데 구역이 모여서 뭐 합니까? 옆집에는 뭐 저쪽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은 뭐예요? 구역원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그 구역의 공동체에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죄까지도, 죄의 허용까지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만드셨느냐? 그럼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죄 짓는 행위들을 어떻게 관장하고 계실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인생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죄 짓도록 허용하신다는 뭐예요?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방임.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하시는도다. 이 뭐예요? 죄에 대한, 인생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 짓는 것을 제한하시고 금하십니다. 허용도 하시지만 제한도 하시죠. 금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금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금하시는. 열왕기하 19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금하시는 거예요. 입을 재갈을 물리고, 예를 들면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표현도, 그죠? 금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금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침묵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죄 지은 행위들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그들의 의도와 달리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조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실 때가 있어요. 시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선한 의도. 시편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 짓는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한 존재구나 해서 인정하게끔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조성해 나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 형들은 다 뭐합니까?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뭐합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애초에 그냥 팔려가지 않게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하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시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12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참 말이 어려운데 그래도 답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말씀이 우리 아래에 쭉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특별한 작정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시는 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안에 죽으리라. 뭐요?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하시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사망의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영광받게 하려고요?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시고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우리 인간을 얽매고 억압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직자라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얽매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중직자들을 얽매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보면 좋은데. 여러분, 생명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예요. 생명의 언약의 표징, 그것은 선악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왜요? 그 속에 순종하냐 안 하냐. 왜?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행위가 뭐예요? 이것은 내가 먹는다 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러면 쉬세요. 물어봤는데 쉬라 그러면 쉬셔야 돼요. 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정말요, 정말. 그럼 뭐예요? 너의 지금 상태가 지금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휴가에 제가 쉴까요? 그래도 교회에 나올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와라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제게요, 그동안에 늘 대답하신, 넌 쉬어야 돼. 왜?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심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약속을 어기면서 사망의 형벌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형벌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안 죽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막 끊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사망이라 그러면 마치 뭐예요? 당장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그냥 독약을 먹어서 이렇게 하고 죽는 것처럼 생각해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예?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단절히 죽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옆에 있던 꽃꽂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단절히 잘렸잖아요. 물속에 꽂혀 있어도 이미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니까 도저히 그래서 치운 거예요. 그러나 이건요,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 단절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멘? 회개함으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내일 새벽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게 진짜의 복음 중에 복음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근데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돌이키면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다 이루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열이 문답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동안에 알았는데 어렴풋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퍼즐들이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잖아요. 이거였구나. 그 말이 이 말씀이었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그 CCC나 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근데 한국 교회는 이미 150년 전부터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30년, 35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뭐 제자훈련이 안 되고 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제자였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요, 교리교육. 아주 기초적인. 제자훈련 받는 분들도 있지만 뭘 배웁니까? 맨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섭리, 작정하심, 타락, 이런 걸 배웁니다. 그 속에서 히어링하고 또 숙제가 생활 숙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 반복하는 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생각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안 받더라도 소열이 문답이라도 잘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은요, 말씀에 잘 훈련 받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늘 아내가 그래요. 좀 빨리 마치시라고. 근데 시간이 벌써 30분 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죠? 이 작정은 창조로 섭리하시면, 그 섭리는 뭐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다스리심은, 여러분, 그 섭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버렸지만, 그죠? 그러나 재창조가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으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진도가 쭉쭉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앞에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 강의 1부터 그림을 쭉 살펴보면서 6까지 보는 거예요. 6까지 유인물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1문부터, 오늘 몇 문입니까? 12문입니까? 까지 읽고, 문 읽고 답 읽고, 문 읽고 답 읽고만 쭉 넘어가도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표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숙제를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